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 생길 텐데요, 어떤 단어들을 좋아하게 되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소망, 십자가, 은혜, 보혈, 영생.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싫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죄? 사망?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정말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지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퓨어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퍼센테이지는 59%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41%는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옥을 생각하기도 싫어할까요? 지옥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이 죄 지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마귀들이 사는 곳, 거기다가 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혹이나 내가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 있지 않고 거기에 가 있으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그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옥은 또 언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를 지은 다음에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천지 창조 전부터 지옥이 존재하였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지만 저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지옥이 존재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무리마다 대장 천사들을 뒀습니다.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아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한 명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분명히 천지창조 전이죠. 그래야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사단이 존재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천지창조전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천국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둘 수가 없어 만든 곳이 지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지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확히 말씀을 보면 지옥을 만든 이유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때문에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장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을 사모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으로 겁주게 하고 헌금을 거두려고 하고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지옥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24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오늘 본문에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지옥의 불에서 불태워지니라. 그 참혹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거지로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홍대웅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근 30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잃었는데 그 다리를 잃었던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발목 지뢰를 막 뿌려놨는데 군인들이 밟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지뢰 밟고 발목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 지뢰는 아이들의 생명을 앗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가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 지옥에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끌려간 마귀는 자신들만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실패했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아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로 사람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마귀가 원했을까요? 지금도 마귀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인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말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대단히 인간을 위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 편하기 위하여 죄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다 뒷전이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도적질도, 살인도, 간음도, 사기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저지릅니다. 내 인생,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위하여 하였던 그 일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단의 계속은 사람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그리고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마귀들이 있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타는데 뜨거운데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여줘 죽여줘 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타는 불꽃이 꺼지면 좋겠는데 그 타는 불꽃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절대로 죄 짓는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우선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거칠고 지금은 남도 속이고 그러지만 나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는 죄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잘 되어지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의 환경이 나아지면 나는 죄 안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지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모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가장 살기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살기에 가장 어려운 거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와와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연후 아주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한 번 시험 받았고 예수님은 3번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좋은 환경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거한다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일에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마귀를 잡아놓는 지옥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렬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의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마치 군인들 죽이겠다고 만든 지뢰에 아이들의 발목이 자꾸 잘려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뢰가 묻혀져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못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봉오만 묻혀서 내 혀에다가 좀 묻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지요, 네가 사는 곳과 이 나사로가 사는 이 중간엔 커다란 구멍이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중세시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한 경비를 구하기 위해서 면죄부, 여러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내게 되면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교적인 사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형상들이 자꾸 지옥으로 가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겼던 천사들이 범죄하자 지옥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 때문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인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된 곳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격동해서 베들레헴의 근동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기도 하였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떠나게 하였고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마귀의 실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올무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떠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여 가는 지옥에 대한 강조입니다. 두 다리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다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범죄한 곳으로 갈 때 마치 김유신 장군이 자신의 말이 습관적으로 기생집으로 가는 것을 보며 그 말의 목을 쳤던 것처럼, 범죄할 때 우리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위대한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음란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오리겐의 제자들 중에는 두 눈으로 범죄하였을 때 한 눈을 뽑은 사람도 있었고, 손을 진짜로 잘라버린 사람도 있었고, 다리를 잘라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손 하나 잘랐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 살지 말고 두 다리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제발 좀 그 발걸음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 내 두 다리를 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범죄하거든 한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두 손으로 지옥 가는 일 하지 말고 천국 나아가는 선한 길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손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파괴하는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고 남의 손을 잡아주고 건설하고 격려하는 손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안 좋은 것을 보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더러운 것 보고 음란한 것 보고 남의 약점 보거든 아예 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갈 일 하지 말고 이 두 눈 가지고 제발 좀 선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다른 사람의 속안을 뒤집어 파는 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면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도와주는 두 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완악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그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눈이, 귀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모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감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들먹이며 어디 그런 지옥 같은 것이 있느냐고, 그거 다 종교인들이 만든 가짜라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천국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